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그냥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 죄는 그만큼 심각하고 또 하나님의 어미로우심을 생각할 때 그렇게 쉽게 그냥 사랑으로 용서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몇 주 동안 살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무엇을 만족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만족교리를 몇 주 동안 살폈고, 지난주에 참된 만족, 무엇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는가를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도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와 자기 성품과 모순되게 행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자기 행위와 모순되게 행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시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일치되게, 자기 자신의 성품과 속성에 일치되게 행동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진노를 발하시고 불이 태워지는 것들을 다 활활 태울 때까지는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죄에 대해서 반드시 그렇게 죄를 소멸하시기까지 그 진노가 사라지지 않는, 그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래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그런 죄에 대해서, 그렇게 악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자비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자비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도 그렇게 죄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서도 자신의 자기의 자비하심을 모순되게 또 행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심판하실 때 또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그 자비 하나님으로 그렇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왜 죄인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만족시키기 위한, 즉 자비하심과 공의로우심으로 대표되는 하나님 자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몇 주에 걸쳐서,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한 그분의 거룩하심과 용서를 통한 그분의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실 수 있었는가, 이 문제를 살피도록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오직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대속물을 하나님이 제공하셔서 그 대속물이 죄인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고 죄인은 용서를 받게 하심으로써만 가능했다라고 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는 답에 대해서 이제 그 답이 왜 그게 답인가라고 하는 거꾸로 이제 찾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몇 주간에 살피려고 하는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대속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으로서 마땅히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단절되어서 고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고통과 형벌을 우리 대신 다른 사람이 받음으로써 우리가 지은 그 죄로 인한 고통과 형벌을 면제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대속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크랜필드라고 하는 분이 로마서 3장 25절을 주석하면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비로 죄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기로 작정하셨으며 또한 참으로 자비로우시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즉 어떻게 해서라도 그들의 죄를 묵과하지 않으시면서 용서하고자 하셨으므로 그 죄인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의로운 진노를 그의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에게 쏟기로 작정하셨다. 이렇게 3장 25절을, 로마서 3장 25절을 그렇게 주석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대속물이 누구신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속물로 내준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벌을 받아야 되는데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렇게 대속의 형벌을 받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과연 우리를 위해서 다른 존재가 대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특히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대신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이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것은 대속이라는 거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이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갑자기 튀어나온 그런 개념인가? 아니면 그 전에도 이미 이런 개념들이 성경 속에서 계시되어 있었는가? 이런 내용들을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속의 죽으심이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다시 살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그리고 그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하고 충분하고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더 크게 가질 수 있고 우리의 구원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살피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제도들로부터 살펴가도록 합니다. 대속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이 대속에 대한 개념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갑자기 나타난 개념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그런 방식으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미 그렇게 배아의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오늘은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제사들 안에서 대속의 개념이 이미 거기에 배아의 형태로 그림자의 형태로 들어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살피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희생으로 해석하는 개념은 신약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희생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이런 해석은 신학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곳곳에서 말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직접 그의 죽으심이 희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의 죽으심이 희생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그런 희생과 관련된 용어와 그런 관용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도 성경에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 본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희생의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거 너무나 명확하죠. 그분의 죽으심이 희생의 죽으심이었다.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죽으신 희생의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똑같은 개념인데 약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히브리서 9장 14절 같은 경우는 자기를 드리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 구절만 인용해 드렸지만 이 이외에도 수많은 그런 구절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의 죽으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개념, 이 희생에 대한 개념의 배후에는 구약의 제사제도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해서 혹은 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더더욱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그 죽으심의 배후에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희생의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런 개념들은 다 구약의 구약의 제사제도와 관련된 그런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구약의 그림자를 완전히 성취한 것이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의 제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구약의 제사제도들 안에는 대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할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구약의 제사제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개념은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 이 속죄제, 이런 거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에는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에는 제사를 드리는 이유가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약의 제사 제도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가장 먼저 우리의 머리에 떠올리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속함받기 위해서 드리는 그 회개를 목적으로 해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각종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도 절기 때도 제사 제도를 드렸습니다. 또 국가적인 필요 때문에도 제사를 드렸고, 언약을 새롭게 갱신할 때에도 제사를 드렸고, 또 가족의 어떤 가족적인 그런 축제, 가족들끼리 벌이는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 개인적인 헌신을 다짐하기 위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이 동기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뭐냐라고 말할 때 그것을 한마디로 한 가지 이유만 가지고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동기와 다양한 목적으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유와 다양한 형태로 제사를 드렸지만 이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를 두 가지 개념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사 제도 자체, 제사의 형태에 대해서는 이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이 화목제, 이 다섯 가지, 레위기에서 1장에서 6장까지 이 다섯 가지 제사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드리고 어떤 걸 드려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제사의 방법은, 형태는 다섯 가지지만 이 여러 가지 동기와 형태를 다 아울러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내는 그런 어떤 제사의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거를 드러내는 제사, 이렇게 하나 구분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은 그들의 죄와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드러내는 제사,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에는 화목제물 또는 소제물, 감사제 또는 이 절기 때 드리는 그런 맥주절이나 수장절과 같은 그런 절기에 드리는 그런 제사 제도들은 제사들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게 뭐냐?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준단 말이죠. 인간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이 얘기는 또 뭐냐? 인간은 하나님이 인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그 생을 유지하고 그 생명을 유지하는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얻고 어떤 감사할 만한 어떤 것들을 경험한 결과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로 이런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드리는 때와 드리는 방법, 형태가 다양하지만 첫 번째로 그 제사가 인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종류의 제사 한 가지가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인간은 그들의 죄와 죄책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 제사에 속하는 제사는 속건제와 속죄제, 이 두 가지 제사의 종류들, 두 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뭘 말해주느냐? 인간은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분류된 그 제사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인간의 생을 누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이 속죄자와 속건제는 인간은 속죄가 필요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억나게 해주는 그런 제사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그 구약의 제사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그런 피조물임을 드러내는 그런 성격의 하나의 그런 성격을 드러내는 제사가 있고, 인간은 용서를 필요로 하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주는 제사,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제사를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그 두 가지 제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또 계시해 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인간은 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제사, 다른 말로 인간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제사, 이거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제사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 인간이 속죄가 필요한,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제사는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구주시라고 하는 것을 계시해 주시는 그런 제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구약의 제사는 인간 편에 보자면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와 용서가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또 재판장과 구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 제사 중에 어떤 제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제사가 먼저 드려져야 할까요? 아니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속죄와 용서를 받아야 되는, 즉 하나님 편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면서 또 구주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시는 그런 제사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까요? 전제할까요? 후자할까요? 당연히 후자죠. 왜? 창조주 하나님을 예비하기에 앞서 예비하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야만 비로소 하나님께 어떤 헌신을 다짐하고 어떤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대하 29장에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두 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렸는데 헌신을 다짐하는 번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온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속죄를 필요로 하는 속죄제가 먼저 드려지고 후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속죄제사가 받아들여진 결과 그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어떤 그 감사제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구약의 제사 제도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신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함으로써 그를 그 고통에서 풀어주기 위해서 그를 대신하는 것을 대속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따라서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즉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 그 사람의 고통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대속의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고귀한 행동이라고 평가를 받고 일반적으로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자신이 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받으면서 그렇게 한다면 더욱더 그 행동은 고귀한 행동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칭찬을 받게 되겠죠. 예를 들면 모세 같은 경우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서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신이 여호와의 책에서 생명책에서 다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면 기꺼이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는 취지로 하나님께 중보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자기가 대신 받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중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행위가 되는 것이죠. 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도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생명책에서 지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꺼이 그 일이 내게 일어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그렇게 서신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달 전에 어느 탈북자가 어떤 인권 세미나 세계적인 그런 어떤 단체에서 이제 그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겪는 그런 인권 침해 현실을 얘기하면서 그 탈북자들의 그 인권을 좀 세계인들이 좀 돌아보기를 바라는 그런 연설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뭐 그렇게 긴 연설이 아닌데 정말 그 연설을 들으면서 막 정말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그 탈북자가 여자분인데 그분이 탈북하는 과정에 탈북 브로커에게 강간을 당할 위기에 처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본 그분의 어머니가 딸 대신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그걸 말하면서 막 눈물로 얘기하면서 뭐 다 눈물바다가 됐죠. 대속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당할 그 고통을 자기가 대신 받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고귀한 행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있는 이 대속의 원리가 하나님 자신을 희생시키는 데 적용되었다고 해서 놀랄 일은 아니죠. 인간 세상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하는 이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오히려
온전치 못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대속의 개념은 실제로 구약에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그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그가 이삭을 바치려고 그래서 칼로 잡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그를 말리시고 이삭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시죠. 아브라함이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러면서 그 수양을 아브라함이 아들 대신 번제로 드립니다. 그게 대속의 개념이죠. 또 신명기 2장에 보면 21장에 보면 살인자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은 그런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시신이 있는 그 주변의 마을들의 장로들이 먼저 자신들의 결백을 선언한 후에 그 밝혀지지 않은 살인자 대신에 어린 암소를 희생시키도록 했는데 이 또한 대속을 반영하는 율법의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에 언급된 제사들이 대속의 개념을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레위기 1장에서 6장까지 나오는 제사 제도는 종류가 5가지가 있습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 화목제 이 5가지가 있는데 그 5가지 제사들 중에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들 즉 번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4가지 종류의 대속의 제사 제도는 모두 대속의 개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4가지 종류의 제사 제도는 그것을 드리는 그런 이유나 동기가 서로 달라요. 그리고 드리는 방식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대속의 개념을 반영하는 어떤 의식적인 행위가 동반되어 있다고 하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종류의 제사를 드릴 때 제사 드리는 방식은 항상 동일합니다. 뭐냐? 먼저는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그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그 제물에게 머리에 그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 행위를 한 후에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고 고기를 불에 살라요. 그 방식은 좀 다릅니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요. 여기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끌고 온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기 자신과 제물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넓게는 더 나아가서 자기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시켜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이 사망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하에 죄를 지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동물에게 안수하는 것을 통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를 대신해서 이 동물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동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을 통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동물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동물의 피는 죽음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상징으로서 제단에 뿌려졌고 그 동물을 바친 자의 생명은 보존되게 됩니다. 이게 이 레위기에 등장하는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 짐승으로 드리는 그 피의 제사들의 그 의식 절차에 담겨 있는 공통적인 절차이고 의미들이에요. 따라서 이렇게 구약의 피의 희생 제사에는 대속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 동물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이 사는 거죠. 그리고 대속을 위해서는 이렇게 제물의 피를 흘리고 피를 뿌리는 것이 속죄에 있어서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제사 제도를 통해서도 보여지지만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이은
레위기 17장 11절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그 앞에서 하나님은 짐승을 먹되 피째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이유를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여기에서 이 피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선언하고 계신 거예요. 첫 번째로 피는 생명의 상징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피는 속죄를 이루는데 그것이 대속이 되는 이유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피가 뿌려짐으로 다른 생명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제단 위에서 죄가 속해지는 것은 대신하는 생명의 피를 흘림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위해서 생명이 드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죄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가 있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생명을 위해서 죄 없는 다른 생명, 즉 죄 없는 동물이 그의 생명을 드리고 그의 피를 뿌림으로 죄 있는 제사자가 죄 용서를 받고 생명이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피 뿌림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게 또 중요한데 이렇게 속죄의 목적을 위해서 피를 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서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인간이 자신의 속죄를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고안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피로 드리는 제사는 인간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속죄를 위한 방편이란 말이죠.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한 이런 이해는 히브리서 9장 22절과 10장 4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또 10장 4절에서는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두 구절을 이해하기 위한 열쇠가 뭐냐? 구약의 희생제사에 대한 이해라는 거예요. 먼저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은 대신하는 것이 없으면 속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생명을 위한 생명 혹은 피를 위한 피가 있어야 속죄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그 제사제도에 대한 이해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반드시 속함을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그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한 다른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피를 대신해서 생명이 피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죄를 용서받고자 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다른 생명이 드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피를 흘리는 것이 없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구약의 희생제사제도가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도는 다 황소나 염소와 같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제사제도인데 그것을 통해서는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누구의 죄를? 사람의 죄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또 무슨 말이냐? 대속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드려지는 것과 그 혜택을 입는 것 사이에 비중이 같거나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을 위해서 대속으로 드려지는 황소와 염소의 생명은 인간의 생명을 속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요? 인간의 생명은 황소와 염소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인간의 그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도 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천하보다도 귀한 인간의 영혼,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그것과 같은 가치를 가지거나 그것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는 생명이 요구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희생 제사를 통해서는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에서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인간의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 황소나 염소의 피는 인간의 생명과 그런 같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생명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가치를 가진 피가 요구됩니다. 그리고 그 피는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거예요. 이처럼 대속이라고 하는 개념은 먼저 이렇게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해요. 왜 그게 그림자에 불과하느냐? 인간의 생명의 가치는 황소와 염소의 피와 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구약에서 대속을 통한 속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신뢰들을 살필 겁니다. 희생제사 제도만 대속의 개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들 속에서도 이 대속의 개념이 등장해요. 즉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속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런 방식으로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것들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림자로 희생 제사를 통해서 또 다음 주에 살펴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셨단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살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가치를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도 동시에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직 그것만이 우리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있고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과 충분함과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 비교 불가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치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한일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자신의 가치를 판단을 합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대학을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에서 얼마나 많은 연봉을 얻고 또는 얼마나 큰 사업을 이뤄서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내가 소유하고 있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성취했는가, 이걸 가지고 내가 귀하고 귀하지 않은 것을, 자신의 가치를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특별히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생각하죠. 자기 집에 살고 있는지, 자기 집에 살고 있다라면 얼마나 비싼 집에서 살고 있는지, 직업이 무엇인지 온통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런 가치관들에 의해서 우리도 늘 상처를 받아요. 나는 내 집도 없는 사람이고 나는 좋은 차도 없고 좋은 직장도 가지지 못한 사람이다. 그러니 나는 루저다.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의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속죄를 받기 위해서 드려진 것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거기에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희생 속에 나타난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힘써 누리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너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런 것도 이루지 못했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기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그런 속에서 아니다. 내가 그런 것이 없지만 비록 금과 은이 내게 없지만 나의 가치는 천하보다도 귀한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천하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의 피가 흘린 그런 가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그런 것들에 상처받지 않고 자유함 가운데서 억지로 우리가 그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억지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것을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면밀히 살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려진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가치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희생의 그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도 녹아있다는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림자에 불과한 것은 그 구약의 희생 제사 속에서 드려진 짐승의 그 피는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우리가 살펴봅니다. 인간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생명보다 더 귀한 생명이 드려져야만 우리가 속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살피며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십자가에서 흘려졌음을 하나님께 드려졌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있음을 알고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며 우리를 기를 죽이게 하고 우리를 우울하게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이런 숱한 공격들 속에서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바르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알고 그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